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자. 우리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자.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믿는 사람하고 가짜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행동과 말이 달라요. 미국을 진짜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미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죠. 예?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동반하여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이 나라를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항상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어떤 목사님 교회에 목재를 파는 일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사업이 너무 잘 돼갖고 잘 돼서 이게 내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새벽부터 일하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고 밤늦게 들어가고 자기 삶의 24시간을 살펴보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사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과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게 맞나? 아마 이 자리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새벽녘에 일어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얼굴도 대충 씻고 나가서 하루 종일 태양볕에 먼지를 먹어가며 살다가 계속 지금까지 오신 분들,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건가 아니면 내가 한 건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집사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한테 신앙 상담을 했는데 하나님 나 목사님 나 이게 문제입니다. 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인지 내가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간단했습니다. 집사님의 목재상 일을 하는데 그 목재 어디서 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이 모든 목재가 동남아시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그 목재는 어디서 왔습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목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하나 찾아가면 누구를 보게 되느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은 내 눈에 저 목재는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을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목재는 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셔서 거기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을 통해서 가공되어지고 조립되어지고 뭔가 해져서 지금 자기 눈에 펼쳐져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정작 보이시지 않아도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원자재, 근원, 근본을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저희 애들한테 한 5년 전, 10년 전에 했었던 말들이 뭐였냐면 니들은 커서 니들이 큰 게 아니다. 분명히 잘할 것인데 니들이 잘한 것이 아니다. 목사라고 하는 아들로 태어났고 그 목사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평신도 자녀들보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한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다른 성도들에게 더 관심을 받고 교회의 공급함이 더 많았다는 이 사실. 그래서 연필 한 자루를 쓰는 것도, 공책 하나를 쓰는 것도, 중국에서 선교비를 받아서 그 선교비 가지고 양육을 했는데, 그 선교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교회의 공급함이었고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으로 내 손에 쥐어진 사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아비와 어미를 통해서 먹음을, 이게 양육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 모든 양육비가 성도들이고 교회고 그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사실을 주지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각인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자라나서 성장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공급함을 받았었던 것, 그것이 맞긴 맞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셨습니다. 남편인 것 같았고 부모인 것 같았지만 그 부모라고 하는 도구, 통로, 또 내 남편, 아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공급함의 근원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릴 때에도 그 10의 10조가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조를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였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늘을 얘기했을 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둘째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셋째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단지 우리는 이 첫째 하늘, 구름과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에 거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동남아에 있는 저 목재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눈을 열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막혔고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리 느헤미야 9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었냐면, You alone are the Lord, you made the heavens, even the highest heavens,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even the highest heaven이라고 그래요. highest, 이게 최상급이잖아요. 비교급은 higher, 원급은 high 그러잖아요. high, higher, highest.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을 다 만드셨는데 가장 높으신 그 하늘, 그것이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장 높은 하늘, 우리는 이 땅, 하늘, 첫째 하늘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높은 하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그래서 최상급이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이 세상에 내가 거닐고 있지만 저 하늘, 저 우주에 별과 달을 볼 수 있지만
그 너머의 유일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게. 그래서 이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랬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그랬어요. 창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조. 다 아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었다라고 하는 말과 창조라고 하는 말이 뭐가 다릅니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 거에서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어. 천지라고 그러면 하늘과 땅을 없었어. 이게 없었어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자체가 없었어요. 이 땅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창조하셨어요. 창조. 그래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늘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가장 높은 저 하늘.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것이요, 내가 살아야 될 것이요, 내가 영생해야 될 것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세요. 천국이라고 하는 건 천과 국, 좀 전에 얘기했죠. 천과 지를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국은 뭐예요? 나라죠.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한 단어가 아니에요. 천국은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나라예요. 이 첫째 하늘에는, 둘째 하늘에, 셋째 하늘에, 이 첫째 하늘에도 뭐가 있습니까?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라들. 근데 그 수많은 나라들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다시 생기는 그러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저 하늘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다는 거야. 이 땅에서도 나라가 존재했었을 때와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민족이 같이 사는 성씨가 같은 그런 같은 성씨들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도 있었고, 어떤 혈통적으로 같은 민족이 살아가는, 그러나 그것을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 하늘에 뭐가 있냐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라고 말을 하며, 나라에서 반드시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존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보좌라는 거예요. 이건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생기려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수직적인 권위가 생기는 곳에서 나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국을 봐도 수평적으로 있지 않아요.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수직적인 이것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것, 권세가 있는 것, 힘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 나라의 가장 큰 권위가 어디에 있냐면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좌는, 즉 예수님의 권세는 영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 그래요. 주의 나라와 주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랬을 때 저 셋째 하늘이 어떻게 와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물리적으로 저 셋째 하늘이 둘째 하늘을 뚫고 막 이렇게 오는 것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이 나라와
보좌는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둘째 하늘을 뚫고 이 첫째 하늘에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보좌, 그 권위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천국의 권세를 줄게 이 말이에요. 천국의 권위를 줄게. 그래서 한 번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활동이 있었죠. 예? 근데 그 활동하는 동안에 귀신이 저절로 막 드러난 적이 없어요. 과거에는 싸워야 됐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있고 천사들의 활동이 있었지만 귀신들이 대적하였을 때 이거를 막 싸워야 됐어요. 엘리야가 막 싸우잖아요. 바울과 선지자들과 막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가 왔다고요? 권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오니까 그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귀신이 누구를 알아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요. 권세자를 알아봐요. 도대체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 오시는 것입니까?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귀신이 저절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가 온 거예요. 그 권위가, 그 권세가 온 거예요. 가장 높은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권세가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권세니까. 가장 큰 권세.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권세가 임하였어. 즉 나라가 임하였어요. 보좌가 임하였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런 권위, 그런 권세를 다 잊어버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 믿으니까 그래요. 안 믿으니까 내 안에 진짜 최고의 권세가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믿으면, 제가 이번 한 주간 책을 좀 읽어보려고 책 하나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 책 제목 이름이 뭐냐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내가 자랑하는 복음, 이 책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간 하나도 못 읽었어요. 하나도 못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자랑하는 복음, 내가 자랑하는 복음. 그 목사님은 그 책 제목을 정말 써놨는데 이분은 모르겠어요. 그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한번 적용을 해본 거야. 내가 자랑하는 복음, 나는 복음을 정말 자랑할 수 있는가? 집 자랑은 하고 차 자랑은 하고 내가 무슨 옷을 입었다라고 자랑은 하고, 예? 저희 사모가 집에 오면 요즘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언니는 뭐 자랑하고 저 언니는 자기 자식 자랑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자랑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집 자랑을 한대요. 나 저기. 그래서 저희는 어디 살죠? 저희 아파트는 제 아파트, 저희가 아니죠. 제 아파트예요. 저는 LH15단지 살잖아요. 이름이 LH15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 뭐 힐스테이트? 뭐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앞에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하면 아파트 이름을 대면 보통 그 아파트가 한 평에 얼마인지 대충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어디 아파트 살아. 그러면 이 아파트를 아는 사람은 이 여자 좋은 데 사는구나. 근데 이게 우리 사모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 물어보면
나는 LH 15단지 산다. 예? 그것을 보면 이게 자랑을 한다면, 집 자랑을 못하는 사람은요 차 자랑을 한대요. 차 자랑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 자랑을 막 하려고 그런대요. 막 자기 자식이 뭐 대학을 못 갔으면요 어떻게라도 이게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하냐면 내 자식은 착하다고. 자랑할 게 없으면 맨 마지막에는 뭐 하는 거예요? 착한 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들이 있는데 정말 복음이 자랑한가? 자랑스러운 거야.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멘. 야, 나왔다. 드디어 아멘 나왔다. 얼마나 듣고 싶었었던 말인지. 예? 복음이 정말 자랑스럽냐고요. 근데 그 목사님, 나 그 책 안 읽어봤어요. 한 400~500페이지 돼. 근데 그 제목만 봐도 나를 적용해보니 나는 정말 이 복음이 자랑스러운가? 어디를 가서든지 나는 이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사랑스럽고요. 난 이 복음 때문에 오늘도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랑하며 사는가? 자랑스러운가? 예? 여러분 자기 자식이 복음보다 자랑스러우면 복음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면 자기 자식 얘기가 먼저 나왔을까요? 자기 자식 먼저 나와요. 예? 자기 집이 더 자랑스러우면 예수님보다 그 집 자랑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복음이 자랑스러운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자랑스러운지. 예? 좋을 때는 다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내가 편하고요, 내가 행복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보이면 아, 복음이 자랑스럽다. 복음이 너무 좋다. 행복하다. 복음, 굿뉴스. 진짜 나에게 굿뉴스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이 자랑스럽니? 내 자식이 질병에 걸렸을 때 이 복음이 자랑스럽니? 네 삶의 문제가 밝히고 아무런 것들이 형통해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복음이 자랑스럽니?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수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 십자가라 그랬어요. 디모데한테도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거기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는다. 또가 뭐야? 또 계속 받는 거야. 한 번도 아니고 또 받는데 이 고난을 또 이 고난을 받지만 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 할렐루야. 복음이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인가? 왜? 전도하러 나갔을 때, 호떡 전도하러 갔을 때 요즘 조금 더 더워지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 자랑스럽습니까? 전단지 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찬양 전도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면 자랑스럽지. 막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대단한 일 하신다고. 뭘 대단히 다 해는 건데. 근데 이와 같은 칭찬을 들으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가 돼요. 그러나 누가 침뱉고 누가 욕하고 왜 이 짓거리를 하냐고. 왜? 금요일 날도 이 노방에 여기 앞에서 외침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한 30대 되는 자매 같아. 30대 자매가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계단을 통해서 저쪽 어디요? 우리 김기순 집사님 사는 아파트로 가는데 그때 한숨을 죽어버렸어. 한숨을 푹 쉬고 가네. 내 느낌이 어때요? 아이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여자는, 그 자매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자분에게는 복음이 뭔지 몰라.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이 닥쳤을 때에도 복음이 자랑스러운가? 우리는 어떤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기분이 나빴을 때, 오늘도 앞에서 경배와 찬양 이렇게 인도하기 전에 한마디를 던지는 말.
여기까지 오면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또 여기서 여기 나오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막 충돌하고 다투는 그런 시간들,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맨 처음에 기도하고 했는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싸우신 분들 저를 포함하여 상당수 아니면 100%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고, 또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 속에서 관계가 틀어졌고, 그런 어려움 가지고 이 자리에 다 왔었을 것입니다. 좋을 때는요 다 스마일이에요. 예? 좋을 때는 여러분 여기서 집에서 싸우고 오신 분들 제가 다 알아맞힐 수 있어요. 예? 아니, 다 이렇게 기분이 좋으신 분들은요 여기 이렇게 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가 있어. 근데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떤지 알아요? 어떤 이렇게 이렇게. 아, 싸우고 갔구나. 그 사람하고는 이렇게 눈을 감아요. 이렇게 눈 감고 그냥 가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실패할까봐.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갖고 내가 예배 실패할까봐. 그럴 때가 있다면.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서 복음이다라고 했을 때가 언제였냐 이 말이죠. 복음이었을 때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라고 그랬을 때, 언제 복음이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죄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고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좋을 때도 복음이지만 진짜 복음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후패해지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때 가장 큰 권위가 온 거예요. 보좌가 임하는데 보좌. 그래서 우리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빨리 펼쳐보세요.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천국이 왔다라고,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까이 왔다라고 그랬을까? 천국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천국이 왔다 이렇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가까이 왔다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마귀의 나라가 멸절돼야 되는 거예요. 즉 마귀의 나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해봐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아니 해라고 그 다음 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마귀는 심판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 알아? 아담의 죄가 아니야.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죄가 아담의 죄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이렇게. 왜?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의라 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다 받았다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마귀는 심판받아.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당시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죠. 당신이 이 마귀의 나라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것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가까이만 왔어, 가까이 왔어 이렇게 끝내는 거 아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희들한테 천국을 줄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천국을 줄 거야. 천국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여지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이미 성경은 말을 했어요.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사실을 믿어요? 진짜로 믿냐고?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지. 진짜로. 예?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요. 귀신을 쫓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권세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너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니, 그러므로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마귀가 가져다주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세상 나라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 나라 가운데. 에스더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에스더서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되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두 번 또 읽어야죠.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바사, 페르시아에 유대 민족이 있는데, 그러면 이 페르시아에는 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유대인을 딱 보니까 이 유대인은 이 페르시아의 법률과 유대인이 살아가고 있는 법률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법률이 여러분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절대로 페르시아의 법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이 유대인의 수가 적고 또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법률을 가지고 끝까지 이 세상을 살아내니까 그와 같이 페르시아 제국과 강대한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공동체도 적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법률, 하나님 나라의 법률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면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률을 끝까지 신뢰하라. 끝까지 이 법률을 따라가라. 주님은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냐?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률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 육신의 죄와 마음의 법이, 이렇게 육신의 법과 이 마음의 법이 계속 충돌하여 싸워요. 마음의 법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법이요, 육신의 법은 이 세상의 법이죠.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싸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매일 공부했어요. 네? 공부한 상태가 어떻게 오냐면, 뭐 힘들고 피곤해서 이렇게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마음과 세상의 법이 계속 싸울 때 공고함이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법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우리 안에 공고함도 느껴보는 거죠. 예? 이것 자체가 없는데 공고함을 느꼈다? 이게 그냥 그건 죽어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향하여
계속 살고자 했는데도 공고함이 여전히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런 공고함, 세상 법 때문에 힘이 들어, 어려워.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나는 공고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공고하거든. 어렵거든. 넘어질 때도 있거든. 실패하고 있거든. 근데 이런 공고하고 어려운 내가 있지만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 세상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률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률이 뭐예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세상 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세상 법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끝내버리죠. 이게 아니라,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공고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 방향을 회전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할렐루야! 당신을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해방시켜 줬으니까.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뢰 안 하고.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기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세요. 골로새 이거 잘 읽어보세요. 골로새 2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떻게 이겼냐? 이거를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줄게요.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 우리한테 불리한 게 있대요. 불리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다라고 하는 이 증서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채무 증서를 항상 가지고 살았어. 이 채무를 어떻게 이렇게 갚을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 율법의 채무 증서를 어디에다가 못 박아 버렸다고요?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벌써 없애버리셨어요. 율법의 채무증서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대니까 이제. 예수님이 율법의 채무증서,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 되고 영원히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 근데 그 율법의 채무증서를 이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보며. 근데 주님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려서 없애버렸다. 이거를 신뢰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무가 없어요. 채무가 없어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살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청지기가 등장하는데 그 청지기가 뭐 어떤 짓을 했냐면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 그랬어요. 주인의 것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청지기가 있는데 이 사실을 놓고 이 청지기가 그 주인한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죠. 불러 모아갖고
기름 100마리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80이라 쓰라. 그리고 밀 100석이라라고 하는 사람은 50이라 쓰라.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봤더니 기름 100말은 1000데나리온인데 1억이래요. 이거를 50이라 그러면 5천만 원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밀 100석은 2500데나리온. 그러니까 2500일을 일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2억 5천, 10만 원씩 따지면, 근데 이걸 80이라 썼으니까 이 사람도 5천만 원을 탕감해 준 거예요. 5천만 원씩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주인의 것을 낭비를 했어. 낭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와갖고, 아, 네가 참 지혜롭게 행했다. 어떻게 이게 지혜롭냐고? 지혜로울 수 있는 거냐고? 주님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었냐면 탕감해 주는 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정말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탕감해 주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당신만이 탕감해 줄 수 있어요. 우리만이 탕감해 줄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성경 펼치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탕감해 주는 자도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 지옥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그 끄트머리에 뭐라고 하냐? 빛의 아들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청지기도 주인의 것들을 낭비해가면서 저 빛을 탕감해주고 있는데, 지혜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빛의 아들들은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아들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여러분,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으면 그가 사하여 질 것이요 그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도 그대로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의 권세를 바로 성령을 모셔드린 자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확증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모셔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 당신의 채무가 다 변제되었습니다. 당신의 채무증서가 십자가에 못 박아 없어졌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이 일을 하는 자들이 진실로 지혜로운 빛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시고 택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배운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성령을 모신 자들에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그랬냐? 어떠한 힘듦과 어떤 환경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채무를 다 변제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네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채무를 변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권세, 이런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왕이 그 죄를 사할 수 있잖아요. 왕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보좌가 임한 거예요. 권세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세상에 그 채무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채무가 완전 변제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이 일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당신이 정말 교회가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아들이었고 네가 진실로 지혜로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십시다. 빛의 아들이 되십시다. 성령으로 살아서 모든 자들에게 빛을 체험해 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정말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다른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와 같은 곤고한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와 같은 곤고한 삶이 아니라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